시작하십시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는 홍해에서의 승리 장면이 거기 소개됩니다. 홍해에서의 승리 장면. 자, 우선 14장은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4장에 나타나는데요. 1절로 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닷가에 진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람셋이라는 곳에서 바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반대쪽으로 해서 홍해바다 언저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 나오면요,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는 방향도 모르고 길도 없고 어떤 방향 표시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보고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지난날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은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받듯이 우리들도 죄에서 해방받아서 이미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세상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착각은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삶의 이 생활에 가는 목표는 가나안 땅이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정착지를 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 광야 생활은 오직 하나, 깨닫게 하려는 거 하나뿐이에요. 딱 깨닫게 하려는 것. 즉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을 성공하게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패하게도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 목표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고 건강한 데 있고 영화를 누리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망했다가 또 흥하게도 해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왜 흥하게 할 바에야 애당초 망하게 하느냐, 망하지 말고 그대로 흥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낮아지게도 했다가 높여주기도 하고, 우리를 천하게도 했다가 우리를 존귀하게도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외에 어느 그 무엇도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어떤 것도 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수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또 모르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배우지만은 한 내년쯤 가서 한 1, 2년쯤 가서 연합명 나오고 대명 나오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되고 300명이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안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내가 강의를 잘하면 많이 나올 것이고 강의를 못하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강의를 못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까? 이것처럼 또 괴로운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 정도는 됐어요. 안 나오면 편해서 좋아요. 안 하면 편해서 좋고, 많이 나오면 또 가르쳐서 좋고,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것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까? 그 자녀의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내가 낳았으니까 저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 생애 목표다. 벌써 함정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놈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가르치려고 저놈들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실망이 없어요. 자녀들이 효도해도 좋고 효도를 안 해도 하나님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저놈을 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놈은 부득불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야, 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저런 사회 보기 싫은데 어쩌면 저렇게 못된 놈의 사회가 내 집안에 들어오는가. 이거 세상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배우며 살면 하나 스트레스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홍해바다 언저리로 인도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봉독해드린 바로 4절까지, 그 다음 5절로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백성의 뒤를 쫓게 만드시는, 자, 일로로 인도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또 얼마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얼마나 얄궂습니까? 바로가 이놈들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졌어요. 내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아깝단 말입니다. 그 많은 양떼, 짐승떼, 그 많은 보물, 또 그 많은 노예들,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추격하라고 바로가 군마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과정 한두 번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그건 넉넉히 견뎌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아직 이걸 모르니까 저쯤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1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권고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백성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잖아요. 원망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요. 백성들은 누구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너 어디에 가서 살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종살이는 하지만은 먹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뭘 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꼴이 되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어쩌란 얘기냐?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지 않았느냐?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지. 해결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망, 불평, 짜증.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기발한 계획, 작정 섭리를 모르는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계획, 작정 섭리를 알면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기다려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나 보자 하고 스릴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멋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저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스릴과 감동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원망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정불화 왜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러죠. 당신 때문에 그랬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다. 그거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결실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선 안 하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해져요. 안 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믿어지니까 남편이 설령 보증을 서서 집이 넘어갔더라도 남편 원망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남편이 보증 서가지고 집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남편 원망을 안 해? 나는 이혼할 거야, 못 살아. 내 나이에 지금 집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똑똑한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잠시 미련하게 하셨지. 그래서 순환이 되고 야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사나?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보자 하고 스릴과 감동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소망에 벅찬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정말 신앙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자, 여호와께서 14장 10절, 네, 12절, 10절이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다가 우리 묻으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기 중요한 말이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면요, 큰 집 작은 집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공연히 여러 사람 괴롭혀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왜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차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이 성숙하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차분합니다. 가만히 차분합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해가시나 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급하게 됐다 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이리로 해서 도와달라 절로로 해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전화통 붙들고 난리 친다고 해서 해결될 줄 알아요? 점점 더 꼬여 들어가요. 마치 뭐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수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늪지대 수렁. 일단 어떻게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수렁에 일단 빠졌다, 발 하나가 뒤에서 빠졌다,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자꾸 들어가요.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면서 빨리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코너로 몰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변명하려고 하고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막 재주를 쓰고 연구를 하고 그거 다 더 일을 복잡하고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지고 만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 우리 여지껏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인도에 가도록 작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어려움 속에 그냥 머물러 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대로 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신다. 왜? 나를 거기서 건져내야 가나안 땅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15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 건너라고 명령을 하시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잖아요. 이 홍해바다가 있는데 모세에게 야, 너 손에 든 지팡이지. 홍해바다를 가리켜서 이걸 갈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멋있는 감동의 장면, 이 엄청난 감동의,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 장면 나오죠? 저 홍해바다 갈라지는 장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까? 아슬아슬한 순간 애국 군대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잡아다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듣고 21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전부 건너게 만들어요. 홍해바다를. 21절로 25절에 보면 자,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큰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마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쫙 육지로 건너게 됐는데 그때 한참 건너 들어갔는데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과 그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나머지 애굽 군대들이 아직 바닷속에 있을 때 홍해바다 물이 그냥 다시 합틀어져서 몽땅 애굽 군대들을 한순간에 물매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찬송하라니까 찬송가 펴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여전히 저 밝은 태양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하루를 나에게 어떻게 사시게 하려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하루를 감동의 장면으로 또 감동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때 그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항상 그 마음 잊지 말아야 돼요. 난데없는 돈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다 했을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주셨습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전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때 그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자기중심이 되면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벌써 찬송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 거라 이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찬송하지 않고 마음의 불만과 짜증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에게 찬송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어려운 고비를 주셨다가 그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평탄할 때가 조심할 때다라는 말은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짙어요. 하나님 찬양이 다 별로 우리에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처럼 놀랄 일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놀랄 일은 아이고 깜빡했다 내가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는 지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시다가 어쩐지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뭐 외롭다 느껴지거들랑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정신을 한번 흔들어요. 이렇게 왜 이럴까 하고 흔들면서 저 그림만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끝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알고 그냥 기쁨과 평강 중에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고 편안하니까 그런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 하고 싶은 일을 서로 마음 모아서 상의해가지고 힘 모아서 해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그것이 어떤 딱 제도라든가 어떤 형식 이런 데 얽매여서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제사는 지내지 말아야 되고 술은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신앙생활의 큰 규범이나 제도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담배 왜 펴요? 고독하니까 펴요. 술은 왜 먹죠? 마음이 쓸쓸하니까 먹는 거예요. 마음에 늘 감동이 있고 벅찬 감동이 늘 가슴 속에 차 있는데 술이 무슨 필요가 있고 담배에 꼬라물고 창밖을 내다봐요.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담배를 피우면 문제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배도 안 먹게 되고 술도 안 먹는 거지. 술 먹고 담배 먹는 것이 무슨 뭐 하나님 믿는 거하고 뭐 대단한 건 줄 압니까? 에? 오늘 하나님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기름진 삶이에요. 그냥 기름지게 사는 삶. 아주 수준 높게 사는 삶이에요. 질 높게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그냥 졸음오면 자요. 뭐 꼭 4시반에 일어나서 꼭 가서 엎드려서 빌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고달프죠 예수 믿기가.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물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이 더 좋으면 가. 그게 더 좋으면. 나는 그게 더 안 좋으니까 안 가요. 그런데 두고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벚꽃이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벚꽃이 이번 주일이 피크하는데 이번 못 보면 1년은 못 보는데 교회 가는 것보다 벚꽃이나 구경 가자. 벌써 그만큼 좋은 표준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벚꽃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눈인사를 나누고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몇 시간이라도 보내는 그 시간보다 벚꽃 구경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표정,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더 많이 주어야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자주자주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올바른 가치, 올바른 표준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 그렇게 하기도 하나님 바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게 잘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어려움에 처하겠다가 또 회복시켜줬다가 낮아지게 했다가 높아지게 했다가 무엇 때문에 연단을 잘 시키느냐. 대장장이가 새로 연장을 만들 때요, 뜨겁게 달궜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뜨겁게 달궜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면 새가 강해져요. 어느 정도 딱 강해지면 그만 안 하는 거예요. 완제품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 나가기 싫고 벚꽃 구경하러 가고 싶으면 내가 가라고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까 가라고 한 건 잘못했어요. 내가 가라고 한 건 잘못했는데 가라고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가만히 서서 하시는 일 볼 각오는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각오하고 가라 그 말이죠. 그렇죠? 제주울이 한번 다녀올 각오만 하면 돼요. 자, 이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합들여지게 하니까 결국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들이 전부 바다에 엎드려져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에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홍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가 다 두둥실 다 말들은 다 버림적하고 이러면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전에는 모세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모세를 백성들이 믿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 믿고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저런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이 외쳐집니다. 찬양이 불러져요. 바로 15장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내용입니다. 어떠한 찬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보세요. 순간에 불만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순간에 조금 얼마 전만 해도 불만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찬송과 감격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가 찬양 내용인데 3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서곡 이격이 나와요. 5절까지, 3절까지가 서곡 한번 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죠. 아비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이들이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곡이 지난 다음 4절로 10절까지는 백성이 홍해에서 나타내 주신 주의 능력을 찬양해요. 능력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애굽 장관이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돌처럼 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10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콧김을 한번 쓰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냐 이 말이죠. 이런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건너서 바로 홍해바다 건너다 놓고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또 잊어버려요. 얼마 안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분에게 했더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한 번만 봤으면 자기는 절대 하나님 대화를 하고 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훈련시키고 일평생 편안하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타락성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같은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 부모 공경하라. 공경하라 해서 공경되는 게 아니죠. 은혜를 잊어버려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왜 잊어버렸는가? 지금 편안하니까. 안 아프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걱정 근심 없으니까 부모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도리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죠. 도리어 반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집 자식에게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은망덕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기 편안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편안하게 되면 그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평안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1절로 16절까지 보면 홍해의 기적이 이방에 미치는 영향을 노래해요. 이 홍해바다가 이렇게 되진 사실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10절 이하에 나타나요. 10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자,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원래 때쯤 되면 부서들이 저기 모여 여기 모여 막 모여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는 125장, 저기는 320장, 저기는 501장.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시편 낭송해도 돼요. 그냥 23편 시편 같이 낭송해도 그게 찬송이에요. 회로 기록할 때 그렇게 복잡하면, 예를 들어서 저 중국집에 가서 회를 한다 할 때 그냥 중국집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있는데 찬송 니다 불러댄다. 그게 뭐 대단한 걸로 알고 둘러앉아서 우리 시편 같이 교도하십시다 하고 시편 낭송하면 그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찬송 시편 몇 편 이렇게 써놓으면 장안중앙교회다운 회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일러드렸죠? 내가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드린다고 하면서, 이거 보세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억하는 것. 내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내 삶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14절에 나오죠. 모든 이 근방 애굽을 비롯한 이 근방 모든 나라들이 이걸 듣는다. 특히 어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열방들이 그걸 다 듣고 어떻게 되는가. 듣고 떨며 특별히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저 블레셋 거민이 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대단한 분이로구나. 그 신 앞에 두려워 떤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여기 암몬, 모압 족속 등등 많은 족속들이 이 부근에 사는데 얼마나 군침을 삼키겠어요. 오기만 말하면 그냥 답싹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연해요. 전부 다 전략 다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빵 한번 하나님께서. 이걸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은 노예 노릇이나 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노릇만 하며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우리가 정말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조금 깨닫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찬양 부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깊다 그 말이에요. 그 깊으신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방백이 놀라고 바로 에돔 여기 나오잖아요. 에돔 방백, 에돔, 모압 방백, 암몬 다 나와요.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잠기며 가나안 거민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 떤다 그 말이에요. 왜? 빨리 너희들 그 땅 비워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 내가 이 백성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갈 건데 절대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미리 다 신의 산 들려서 이렇게 데리고 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 너도 까불지 말고 너 모압 족속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너들은 빨리 비워줄 생각해. 이것이 홍해바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도리어 홍해 바닷가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애굽 바로왕이 좀 쫓아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도리어. 하나님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해가지고요 홍해 바다 쫙 갈라서 우리 건너온 다음에 홍해 바다 거기에 그냥 애굽 군대들 몽땅 물매장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아니에요. 알기만 한다면. 그런데 미련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모르니까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은 어리석은 결과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자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사위를 보든가 며느리 볼 때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위나 며느리는 일단은 한번 조심하십시오. 일단은. 아, 저거 못돼 먹었구나.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하기야 이제 어린 것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 놈 아니면 얻으려면 뭐 평생 딸 늙어야 되고 아들 그냥 호래비로 살려야죠. 그런 며느리 없고 그런 사위 얻으려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 원방이나 하고 사람이 실제로 봐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은요 남 원방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남 헐뜯기나 하고 그러고 삽니다. 좀 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영특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담아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생활.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로 18절에서 백성이 가나안으로 인도에 다스려 줄 것을 노래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도록 하시도다.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 이 모든 열방들을 다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예루살렘이죠.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놔서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영원무궁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노래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죠? 또 여기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가서 다스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거칠고 죄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다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그렇게 잡념이 많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것인데,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나면 참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복잡한 거예요.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하나님을 알면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명료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마음에 평온이 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계속되고,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이것이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미리암이 애굽 군대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찬양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21절까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암이 찬양을 했는데, 이런 홍해바다 사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 10장에 보면 너희가 아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를 지나면서 다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례란 물속에 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풍덩 들어가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건 살았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삶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저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게 뭡니까? 과거 주에 종살이하던 나는 이미 다 죽어버리고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닷속에서, 물속에 다 매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삶이 시작이 됐다. 그것이 세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목사가 물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 자체가 이제는 죄의 종로수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 이것이 곧 세례받은 삶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홍해바다 사건은 역시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한 모형입니다. 여기 이 홍해바다 사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 온다. 예수가 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 이제 22절로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광야에서의 승리 장면이 18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22절로부터 15장 22절로부터. 그러면 신광야에서의 생활, 신광야는 바로 여기가 신광야예요. 이쪽이 홍해바다를 걷는 이쪽이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15장 22절로 나오는데 22절로부터 25장 상반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돌이켜가지고 오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마라라는 곳이 나와요. 마라에 딱 도착하니까 물들이 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이 써요. 그러면 요 며칠 전이거든요. 얼마 전에 당장 하나님 은혜의 영광 찬양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찬송 높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이 있으니까 다시 원망 불평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쓴 것이란 말이죠. 자,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26절까지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해서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 당장 내 육체에 가란 이것이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사흘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불만하게 돼 있어요. 저 감격이 사흘도 못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흘이 못 갔어요. 쓴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런 쓴물도 왜 하나님이 저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런 쓴물을 만나게 해야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한 번 실수하게 만들고 실수해서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쓴물을 못 먹겠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단물 만들어 주잖아요. 단물 만들어 줄 바에는 원망하기 전에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원망하기 전에 야 아직 먹지 말아라 내가 단물 만들면 먹어라 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해주면 되는데 내버려 두거든요. 쓴물 못 먹도록 내버려 둬요. 왜? 우리 하는 그건 짓거리라고 해도 돼요. 우리 하는 짓거리를 보시려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려고. 너희 못돼 먹었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이처럼 아주 못돼 먹었다는 것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쓴물을 마셔야죠. 그리고 쓴물을 마셔야 쓴물을 한번 먹어봐야 애굽의 쓰디쓴 생활도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쓴물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했는데 그걸 단물로 고쳐서 먹여주었습니다. 먹여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자, 거기서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 말만 잘 들어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까 말한 6월절과 같은 규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서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 질병도 없이 너희들을 잘 인도해주고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그런 다음에 27절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옮겨옵니다. 여기가 곧 엘림이에요. 여기는 맛있는 물,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마라는 쓴물이 나는 곳이고요. 엘림은 맛있는 쓴물이 아닌 좋은 물이 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괴로운 곳과 즐거운 곳으로 교차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겸해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은 왜 주는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형통한 날은 왜 주는가? 찬송하라고. 기도와 찬송, 이것이 예배의 2대 요소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2개의 요소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고, 형통한 일이 오면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서 좋고, 이래도 저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삶의 환경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데, 우리는 쓴물과 단물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방향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져야 돼요. 왜 사는가?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신다. 계속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여러분, 애굽도 없고 여기도 없고 가나안도 없고 이 생활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의 방황만,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 40대 고비만 넘어가 버리면 허탈감과 좌절감.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슨 의미로 사는가?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도 파악할 수 없겠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어디서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 중년 세대들의 정신세계라 이 말이죠. 그걸 고치는 방법은 육체의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고치는 방법, 그걸 해소하는 방법. 왜? 뭔가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거든요. 우리의 이성은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육체의 쾌락이에요. 그래야 이 쾌락, 육체의 쾌락이 이성을 마비시켜야 뭐 의미니 가치니 이런 것, 목적이니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순간에 행복해요. 그냥 감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감각 인생이에요. 감각적인 삶이에요.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게 감각 인생이죠. 그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은 먹고 싶으면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피고 확 달려가서 하나 잡아서 먹고, 그리고 또 잠이 오면 또 자고.
그게 짐승 아니에요? 인생도 그냥 감각대로 본능대로 산다면 짐승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머리가 있어요. 두뇌가. 여기는 의미를 찾아요. 가치를 추구해요. 목적을 추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없이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배운 자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시장거리에서 장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루 낮잠 자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의미 부여가 될 때 삶에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맛. 맛없는 음식은 먹기가 싫듯이 맛없는 인생은 살기 싫은 거예요. 맛이 있어야 살아요, 인생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바로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느끼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찾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6장에 넘어가 보면요.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도 역시 신광야의 생활을 보는데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4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기 나와요. 약속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원망은 왜 했는가?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아까는 물이 쓰다 해서 원망했고 또 맛있는 물 주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 양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무교병도 다 먹었고 들어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먹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고기, 양식 이것 없다고 불평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마, 다 먹여주마.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는 내용이 바로 13절로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3절.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시향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식량대로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 가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떡 만나 먹게 하고 그 다음 메추라기 작은 참새 같은 새입니다. 이게 막 떼죽으로 몰려와가지고 전부 진중에 다 머물러 그걸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일 아침 밥상 한 밥상만 하늘에서 떨어져도 나는 계속 믿겠다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려서 일평생 먹고 살 것 물도 주지요 공기도 주지요 모든 곡식도 자라게 하고 열매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 이것 우리는 찬양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도 매일 아침 내리면 매일 내리는 거 그냥 씨 뿌리면 곡식 익어가는 거 똑같은 거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시게 해주시고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려고 복지 땅을 향해서 우리를 거느려 가시지만 우리는 때때마다 부딪혀오는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주셔서 찬양과 경배에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